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면 나눠주시죠. 저는 예. 다 말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이제 김야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강에서. 근데 이게 이분이 어떻게 짜리는 되시고 또 한석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데 끝쯤에서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도에 여러 이렇게 친인척들이 이렇게 몇 부류가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잖아요. 그 옛날 원시 시대 때 부족도 아니고 약간 이제 그런 개념처럼 이 사람들이 왜 전 재산을 다 팔고 내가 뿐만이 아닌 친척들과 거기까지 가야만 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고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본인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이제 모였던 것이고 가상까지 다 처분하면서 근데 이제 와중에 어느 때가 돼서는 공산주의가 이제 투옥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념의 갈등 이제 그런 게 생기잖아요. 김야경 선생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공산주의를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결론은 무엇인 줄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하게 학교에 어떤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결국 폐교까지 갔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도 그렇고 근본을 안다고 하면 그것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결국 말은 공산 이렇게 함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거고 이기주의에 이제 정당화하는 게 공산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든 다 이제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근본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정말 이제 분간하는 게 어려운 거고 우리도 이렇게 한 사람 보면 지금 이 땅에 디아스포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다 정말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도 나도 모르면서 매일 헷갈려 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이게 외로운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게 함께 모여 믿음 생활하지만 땅에서 나 한 사람으로서의 디아스포라로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이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김야견. 예.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사실 함께하는 분들이 목적이 하나이니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제각각 잘난 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 명동촌인데 하나님 나라의 실험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명동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좋은 열매도 많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념 논쟁에 의해서 밀려난 거예요. 김야견 그분은 밀려나고 이제 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축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은 또 신학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완전한 게 오는데 다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제한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의 어떤 맛보기 그 나라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를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러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 사람들이 해왔고,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딱 흐름 속에서 뿐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꿈꾸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내 시대가 끝나면 또다시 김학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잘 해나가야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지금도. 예. 그 다윗이 잘했어도 그 아들들이나 그 다음 세대의 아들들에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나중에 18장 그쯤 가면은 모세의 손자가 나와요. 잠깐 한번 딱 이름이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떤 미가 집안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한 그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미에 그게 이 사람이 모세의 증손자인가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그 대단한 모세인데 그게 딱 그 시대까지 뿐이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정신이나 그런 가치관이 잘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그 정신이나 고귀한 어떤 고결한 그런 내용들을 잘 잊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명동촌으로 건너갔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또 우리가 있지만은 좀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도 이 그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피땀 흘린 우리의 선조들의 정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국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혹은 정치권의 모습을 돌아가는 걸 보면 당장 자기들의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최우선인 그런 게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죄송하고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장미라 원사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4번째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조금 부분씩 읽어요. 부분씩 읽고 그 챕터 요만큼 한 장에 대한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요 정도 한 주에 뭐 두세 주에 할 때는 그 정도 읽고, 거기에 좀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읽는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의미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암울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럼에도 그 시대의 기독교 가치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류 교회는 그 역할을 못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주류 교회는 그 1919년도에 3.1운동 이후에 사실은 많이 좀 일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게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아픈 쓴 역사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우리가 은인같이 생각하는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국 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두고 그냥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주류 흐름이었다는 거죠. 헐버트 같은 분도 계셨지만 주류 흐름은 정교 분리,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일본의 이야기에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좋은 사람들의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 그 중에 지금은 김학연, 지난번에는 이제 김교신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에는 김학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사장의 의문에서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뭐 불교도 순수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화해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기독교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나라화해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서 믿었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거에 맞춰서 정서에 맞춰서 그런 생각에 맞춰서 그랬기 때문에 더 기독교가 정착을 잘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한 당시였고 그때 뭔가 그 붙잡을 것들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의지할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그 기독교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어쨌든 당군이 어떻게 보면은 당군의 신화를 접목시킨 게 우상숭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당군 신화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초가 우리나라의 기초는 이런 거야라는 거를 보여줘서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한 기초가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기독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없지 않아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를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딱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명시적으로 뭐 당군 신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것 같고 지금요? 또 배제시켜서 딱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 지금이 이제 한번 당군상 그 학교마다 다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부시는 행위들도 강경 어떤 기독교 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사회화되면서 이제 이슈화되면서 문제가 돼서 지금은 조심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거론이 안 되니까. 근데 교회는 확실히 지금 교회는 신앙에 대한 얘기만으로 국한을 좀 많이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회상을 많이 이게 반영해서 신앙적으로도 빚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당군 신화에 대한 것도 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태극기가 십자가와 함께 뭐 당군상도 같이 해놨었다고 당군 그림도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지금 책은 어쨌든 후자 쪽에 이야기에 중점을 많이 두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정아 원사님이 그 근본이 있으면 그런 것들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앙관이나 근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문화고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신앙은 기독교 신앙인데 네네네.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그 신화는 신화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화가 지금 이 당시 교회에서 자꾸 교회 안으로 부각이 됐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방요배 우리가 신사참배 하듯이 일본의 기원인 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에게 절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이슬람과 같이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제국주의에서 그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작용으로서 우리의 시조는 단군이야. 이걸 교회가 각인시키고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역사성이고 민족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있고 다만 한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교회가 같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요 뒤에 거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작죠. 많이 작고 뭐 사회에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는 하지만 괜히 이슈화 될 것 같고 정치 분쟁이 될 만한 얘기는 교회에서 안 꺼내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죠? 아예 예 그냥 그렇죠. 뭐 의료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시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일제시대에 어떤 그 주류, 어떤 교회들은 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음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집사님, 신은아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한마디씩 하시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김야견 씨.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주할 때는 기독교의 정신이 없이 그랬어요. 예. 공동체의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가 넘어서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더욱더 깊어지게 됐다는 게 기독교가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많이 들었는데 서방은 우리나라랑 문화 자체가 다른 게 그쪽은 공동체 의식이 되게 약한 나라들이고 계속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넓히고 그랬고 우리는 이 독립성 우리 막 한시도다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다양해졌지만 그러면서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간도가 아닌 밑에 지방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인 거죠. 개인 신앙을 원래도 개인 신앙을 위주로 전도를 하고 개인 신앙에 집중이 많이 돼 있는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였겠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인 신앙보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주류 기독교가 됐고 그런 정신들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안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다. 개인의 가정, 개인의 교회, 나랑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 넘어서서 왜 정신 신경을 써야 될까? 나만 잘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정치 꼴을 보기도 싫고 그런 것들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뀐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런 점들이 되게 더욱더 그쪽으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이게 우리의 본향의 모습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김야견 씨도 처음 기독교가 아니었을 때도 우리 조상의 그냥 우리의 본 모습도 이런 개인적인 모습들은 아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대 세대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런 공동체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도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야하고 이야기할 때 사야가 막 이런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해요. 뭐 뉴스에 나온 게 어쩌고 저쩌고 막 너 신경 써. 너는 얼마나 돼. 이런 얘기 되게 제가 자주 했거든요. 막 걱정하고 뭐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니까 거기 일일이 이제 막 설명하면 자꾸 너랑 관계없는 일이야. 전쟁 안 나. 그런 일 없어. 이렇게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아직 사야가 이런 역사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너무 막
아직 청산이 안 됐다. 그런 거에 되게 분노감을 느껴서 어제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저도 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네가 싫다고 해도 떠난다 해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뿌리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작은 변화구나. 작은 변화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모여서 또 크나큰 물줄기 아까 왜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작은 것들부터 모여서 물줄기가 만들어지기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간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북간도의 십자가 한번 영상 잘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다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독립 운동가들이 3.1 운동 이후에 되게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더 많이 제약을 오고 그러니까 강도로 막 이동을 했는데 그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왜 굳이 강도로 갈까? 그 멀리까지 그 척박한 땅에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을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땅이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네,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 이전에 저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없잖아 넘겨준 거잖아요, 중국한테. 청나라랑 조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으면서 남의 나라 자기네 마음대로 넘겨주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더 편하게 이동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어요. 네. 저는 여기 그 교가가 뭐 나오죠. 교가 무슨 뭐 장면가 그거 유튜브 찾아봤더니 군인들이 막 부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도 되게 좋고. 그래요? 그거 하나 딱 보면 그 밑에 뭐또 쫙 크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유관순 열달 비롯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런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그 이제 사진이 또 막 뜨더라고요. 근데 살 10몇 살이에요. 그죠. 이 어린 막 보면 눈물 나는 게 이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나는 인제 알아갖고 인제 조금 눈 뜰까 말까 하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애들이 교육도 그렇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찾아볼만하다. 미안하죠. 죄송하고 불살랐어요. 자기 사람들을. 그 시대에도 여전히 기득권에 이렇게 빌붙어서 자기 생명을 삶을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까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했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사실은 저기 하는 건데 그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민족성이나 독립의 의지 이런 걸 넘어서 그 가운데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그 부분인 거죠. 기독교인들. 기독교 정신이 민족 정신과 만났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마치 신앙적인 이슈와 그 같은 방향이고 같은 목적이다라는 것이 접목이 된 사람들. 우리도 지금은 태평성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안전한 치안 사회에 살잖아요. 뭐 동시대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도 계속 전쟁 나는데 그런 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당장 이런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지자들
이제 다 읽었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려니 막 이거 이제 봐야지 하다가 안 보고 왔는데 저는 보면서 김야견을 전도하는 사람 있죠. 정재면. 정재면. 예. 근데 되게 정말 꼴통 같은 신앙인 거잖아요. 학교 교감인가요? 교장인가요? 뭐로 이렇게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초빙을 했는데 기독교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야견도 이제 전도를 한 거고 신앙을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북한대 대통령이라 했잖아요. 김야견이 예. 정말 사회에서 이제 되게 우두머리 예. 그런 사람한테 자기의 정말 꼴통 신앙을 고집을 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니면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북한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도 그분을 통해서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 읽으면서 이제 다 이렇게 읽고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책을 읽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알겠는데 지금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나? 실천을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상을 읽으면서 그냥 그때 그랬었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속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알고만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못 견뎌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서정주 씨였던 거죠. 윤동주 씨였던 거죠. 그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이 오로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상으로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고민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가 만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작은 어떤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길러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 뻗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작게는 그런 거잖아요. 작게는. 그런데 그거 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는 완전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왔는데, 당장에 우리가 세상 지금 환경오염 된다고 우리가 종이컵 들 쓰자 해도 얼마나 효력을 미칠까요? 그거 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자신이 너무 달라요. 내 자신이. 그리고 그 영향이 또 우리에게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무궁화 스타벅스네요. 오늘이랑 좀 잘 맞는데? 스타벅스 미국 거죠? 오늘은 캐나다인데. 예. 지금 12시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